밤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죠? 일주일 만에. 잘 지냈니, 친구야? 예. 몇 가지 간단한 광고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말고 한 주 지나고 뭐가 있죠? 우리가 힘들게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나는 나올 거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다 오신다고 손 들었어요? 예,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매일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이 기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에 이제 오늘 예배 후에도 안내가 나갈 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고난주간 챌린지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오늘 목자들 통해서 잘 전달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물론 뭐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선물 뭐 제가 쓰던 에어팟 뭐 이런 거 열심히 참여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청년부가 콰이어 쓰는 날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새벽 5시에 있으니까 뭐 저희 동네 사시는 분들은 제가 태우러 갈게요. 예,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저희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시고 또 서로 같이 좀 도와주시고 평소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 새벽에 요새 날씨 풀렸으니까 운동 삼아 40분 정도 걸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서 드리죠? 예, 신감 이제 본당에서 1, 2청 연합 예배로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많이들 오시고 또 오실 때 목사님들께 기도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에다가 아니면 핸드폰에 기록해 오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예배 후에 농구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치킨 사드릴 테니까 농구하실 분들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꼰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상이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말씀드리면 런던에 가면은 2000년도에 세워진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찍을 땐 이렇게 안 나오던데 인터넷에 굉장히 멋있게 찍어놨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미술관의 특징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는 미술관입니다. 미술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상한 작품들이 많아요. 오늘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예술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 예술가가 만든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 크게 띄운 것 같아. 예. 뭐예요, 여러분? 무슨 머리? 말머리? 잘 보세요. 무슨 머리예요? 바로 소의 머리를 전시했던 때 제가 방문했어요. 보자마자 도망갔어. 여러분, 우리는 소머리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국밥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소머리 국밥.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소의 머리를 저기다가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 머리에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저 머리, 그 잘린 머리 위에 그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막 다다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저렇게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전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화나셔가지고 다 내쫓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의 미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미술관을 둘러보다 보면은 때로는 야, 이게 무슨 미술이야 라고 생각될 만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는 작품이라고 거기다가 막 가격을 표시하고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점을 찍어서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뭐라고요? 제가 점을 찍어서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있지 않고 매일 종이에 점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작품이 되는 시대. 여러분,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내가 옳다 하면 이제 그것이 작품으로 인정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사상의 어떤 흐름 자체가 단순히 뭐 잘못되거나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 절대 가치조차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선시대나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 기준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소견,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을 세울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 기준을 세워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그 안개 가운데 쉽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믿음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이 노아를 히브리서 믿음장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뭐 했대요? 보이지 않는 인생을, 자기의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시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제 7절 마지막에 보면 노아가 어떠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하다고요? 항상 밥 안 드셨어요?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 세상. 모든 생각이 악하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라 조금은 예뻐 보이죠? 잘생겨 보이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6장 11절에서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부패와 포악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패는 불신앙이나 우상 숭배를 비롯해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행위와 죄악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포악은 폭력이나 강도나 방종 등 사람에 대한 온갖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6장 4절에 시작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은 민수기 13장에서도 나오듯이 신체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진격의 거인의 그 거인, 그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진격의 거인.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어요. 여러분 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로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럼 당시 자신의 힘을 믿고 불법과 회방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러분 당시의 사회의 약자들을 그냥 폭행하고 유린하고 난무하는 이 엉망진창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 이 죄가 만연하고 이 죄가 관용되는 시대를 살아가던 게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은 이제 살아가면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이 6장 1절에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약속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 인간이 이 번성의 축복에 감사하기는커녕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담의 자손들,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가인의 후손들로 뭐예요? 그냥 죄인의 대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만 이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자, 나는 이쁘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죠, 여기는 여성 이야기니까. 없으면 우린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내가 좀 이쁘다 거리를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남자들이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데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문 성경의 어순으로는 보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취하다라는 이 단어의 순서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냐면 하와가 보고 나무가 좋아 보여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는 순서와 같은 순서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순서와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이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확장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저 자신들의 배우자를 고른 조건이 아름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준아? 이쁜 여자가 좋아요? 안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그게 다예요?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네, 여러분 좋죠? 물론 좋은데 여기서 이제 2절에서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좋아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고르다라는 뜻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에서 이쁜 여자를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 고르는 거야. 그냥 저 여자 내 거, 저 여자 내 거 막 이런 무분별하게. 이 여러분 이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선택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가치 추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죄의 결과물만이 남은 인생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되물림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였죠? 벌써 지금 제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딱 켰는데 몇 년 전인가요? 벌써 그 박사방 막 이런 거 조모 씨 나오고 모르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했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상이 갑자기 딱 뜨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이. 저는 뭐 검색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왜 뜨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걸 봤는데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진짜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했구나를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여러분 그 방송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 박사랑 누구였죠? 나 이름이 가까신가 뭐 있죠? 다른 나라 얘기인가요? 그 둘의 카톡방 대화가 캡처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화를 했냐면 여러분 대화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 10일간 만약에 접속을 못하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다 뿌려지게 세팅을 해놔라. 그 다음 왜? 잡히면 공개되게 가는 길 퍼펙트하게 아주 그냥 멋지게 써놨어요. 여러분 잡힐 때 잡히더라도 순순히 잡히기보단 피해자들이 끝까지 고통당하고 악몽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그들의 태도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구약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죄악이 관용되고 부패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이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이 땅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땅 위에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땅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 충만한 기쁨과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벽한 상태였다고, 완벽한 만족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된 것은 바로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악뿐인 세상이 되어져 있었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시면 한탄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거의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은 이 시대의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간의 이 죄된 껍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 죄악된 모든 결과물은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고백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토부 상태에서 창세기 6장에서 악하고 죄악뿐인 그저 하나님의 근심뿐인 존재. 이 세상을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보셔도 여러분 주님의 그 눈에 담긴 그 주님의 렌즈에 담기는 그 인간 세상에 한탄과 고통만이 남은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CCTV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CCTV 보고 괜히 한번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구석구석 감찰하시는 눈에 포착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주인공 노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포착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8절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노아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노아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근데 여러분 에녹을 살펴볼 때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했듯이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어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노아만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조금 전에 지금 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의 동행의 비결과 오늘 그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된 시작 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는 이 8절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 맞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 한국어는 지금 단어가 몇 개예요? 여호와께 하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뜻의 아인이라는 단어가 함께 원문에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직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문과 계시나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직역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노아가 found favo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in the eyes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눈 안에서. 누구의 눈 안에서요? 주님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이 은혜를 발견했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금 노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노아의 시선은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눈을 노아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노아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동시에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몫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어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 편입을 위해, 입학을 위해 여러분 뭘 해요?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봐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막 자소서를 대신 써달라고도 하고 괜히 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뽀샵을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해가지고 이게 나인지 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남의 시선을 많이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요. 뭐 그때 보니까 누구는 뭐 피부톤에 맞는 옷 색깔이 있다고 막 유튜브 뒤져보고 그거에 맞는 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안 어울려서 바꾸고 막 이런 친구도 있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쁜 머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그런 것들을 찾는 데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미쳐 있을 때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막 새벽 3시에 경기를 하면 2시 59분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경기 시작 1분을 앞두고 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군대에서 6시 기상인데 5시 59분에 눈이 떠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제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부어주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그냥 저리 밀쳐두고 이 땅에 집을 세우는 데만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런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회복시키신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온통 그 세상의 가치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누구요? 노아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주목했다고요? 무엇을 주목해요? 주님의 눈동자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발견했어요. 그 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시선이 여러분 오늘도 변치 않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그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입은 인생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당시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당시 노아 시대는 아직 이 땅의 지구상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안개가 올라와 바닷가 온 땅을 적시던 때로 인간이 살기에 최고와 최적의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도 바람도 오늘날 같이 태풍도 폭풍도 없던, 요새 뭐 태풍 오면 막 창문 잡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거대한 물층이 감싸고 있어서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여러분,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제 나이여도 여러분의 지금 피부보다 더 뽀송뽀송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당시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600년에서 800년 정도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지고 점차 100세 시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얼마 전까지는 더 못 사는 시대였죠. 여러분, 지금 노아는요, 하나님의 이 홍수를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금시초문의 까마득한 상황이 바로 노아가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노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출산을 하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출산을 하고 갓난아기를,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첫째 아기 딱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바로 제가 찍은 센스 없게 사진기 들고 있었던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나자마자인데, 여러분, 이 아이를 처음 집에 딱 데려온 순간, 야, 이 손가락도 야들야들하고 이거 뭐 거의 뭐 닭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야들야들하고, 내가 괜히 잘못 만졌다 부러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거 눌렀다 으스러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되고, 같이 자다가 제가 이제 자다가 잘 굴러다니거든요. 누워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현관에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거실에가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목류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자다가 얘를 깔아뭉개가지고 얘 죽으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얘 목욕을 어떻게 하지? 괜히 내가 미끄러져가, 내가 넘어가, 얘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뇌진탕에 걸리면 어떡하지? 막 말도 안 되는 상상, 어떡하지? 제가 F라서. 아닌가요? N인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웃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육아의 비밀은 뭐냐면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참 보이진 않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다 커서 저를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는 그 끝이 내 인생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 말이 이상한데, 맥시멈 15년만 버티자, 중학생 되면 얘는 어차피 나를 보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농담이고요. 최근에 또 제 생일이라고 이런 또 편지를 또 이렇게 다 컸어요. 탕후루를 먹고 있어, 저렇게 혼자서 엘리베이터에서.
탕후루 먹고, 저 가운데 사진은 이제 자기 유치원 갔다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 가방도 이러고 옆으로 메고 자기 혼자 다 해요. 혼자 옷도 다 입고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써, 멋부리고 있고 편지도 주고. 여러분, 이런 아이의 자라난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아는 요새는 뭐 오은영 씨를 비롯해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의 지침도 있고 정보가 있어요. 인스타 블로그에 뭐 한 번만 육아 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막 뭐 사라 뭐 사라 뭐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짜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노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몇 년을 보냅니까? 120년이라는 그 세월을 내가 살아가는 그 한평생보다도 더 긴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경외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미쳤냐고 말하는 그때 노아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답답해하기보단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신뢰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안개와 같은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생각과 내 예측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비를 보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반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취업의 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의 그 죄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로 세워가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 노아를 실제로 이 홍수 이후의 첫 사람, 홍수 이후의 새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자 오늘 본문 이 믿음장의 믿음의 전당의 반열에 하나님은 그를 올라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차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구원의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눈동자를 향해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여러분 완성된 방주,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은혜의 비가 우리 인생을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차적인 고백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2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